네, 안녕하세요. 오늘 43회 우리 능가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능가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유 명사가 나오는데 녹자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해여 어떤 것이 저기에는 저것이 없는 공함인가? 어떠한 법들에는 저 법은 없고 이 법은 있으며 저 법은 있고 이 법은 없나니 이러므로 저기에는 저것이 공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대해여 내가 옛날에 녹자모를 위하여 말한 전당이 공하다라는 것은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 등이 없으므로 공하다는 것이요 여러 비구들이 있으므로 공함이 아니라 한 것이다. 그리고 전당에는 전당 자체가 없고 비구에도 비구의 채를 얻을 수 없으며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들이 딴 곳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가경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아닌 것이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녹자모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원정사는 아시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 고도건이 기원정사인데 요 기원정사의 동쪽에 있는 정사를 녹자모 정사 혹은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원정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녹자모를 찾아보니까 이 녹자모라는 여인이 시아버지에게 너는 나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며느리 보고 너는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불법을 가르쳐주고 며느리 때문에 수다원의 깨달음의 지위를 얻게 된 부처님 당시에 어마무시한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녹자모라는 여인이 평생 동안 하는 게 5가지 보시예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병든 사람, 병 간호하는 사람, 또 이렇게 5분에게는 평생 동안 보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쿠살라 왕국에서 이제 아주 부자가 이제 수다따 장자죠. 수다따 장지가 이제 사위성에서 큰 화제가 됐고, 그런데 수다따 장자에게 이제 기원정사를 했죠. 그 기원정사를 보시했죠. 그랬는데 이런 기원정사 외에도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비사카와 말라카 왕비라는 거죠. 이 말라카 왕비가 빈비사라 왕의 부인인가 그렇죠? 그런데 비사카가 누구냐? 비교할 바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바 없는 비사카는 누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사카는 이제 인도의 그 앙가 왕국의 대부호였던 멘다카라는 사람의 손녀였대요. 근데 이 멘다카라는 사람은 이제 일찍 무역에 눈을 떠서 돈의 흐름에 탁월한 감각을 바탕으로 가업을 크게 일으켜서 앙가 왕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다고 해요. 돈의 흐름에 탁월해야죠.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돈의 흐름에 되게 둔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깨달음이나 열애를 알게 되면 돈의 흐름에 탁월한 감각을 갖게 되죠.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인가 왕국을 병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기 나라가 빈비사라 왕한테 이제 병합이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망한 나라지만 멘다카에게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새로 한 이제 수도 라자가하 왕사성으로 이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더 크게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꼭 비유하자면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먹어버리고 사실은 고종하고 이제 사람들이 팔아먹은 거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때 한국에 있던 이제 신격호 씨가 일본 동경으로 가서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부자가 된 것처럼 이 비사카의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라자가에 가서 이제 타고난 수완을 발행해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했고 부를 쌓았고, 멘다카의 아들도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사업 감각도 뛰어났고 무역가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멘다카나 그 아들 다난자야는 항상 번 돈의 일정 부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수시로 공양을 올렸고, 그래서 멘다카의 집으로 공양을 간 스님들은 이제 항상 후한 대접을 받았고, 이제 그럴 때 멘다카가 이제 그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대하고 공양을 하면서 법문을 들을 때 7살의 어린 손녀 비사카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비사카는 어렸지만 스님들의 법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에 감동을 받았고 자기도 이제 불교 신자가 된 거죠.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찌감치 뭔지는 모르지만 불법을 들으면 좋았던 분들이 계셨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비사카의 아버지가 코살라 왕국인 사케타로 이주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주를 하게 됐는데 사케타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교도들의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사카는 그게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제 아버지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요.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사케타라는 데서 있던 또 굉장한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가라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있었고 굉장히 소문난 부자였던 이제 다난자야의 비사카의 아버지하고 이제 사돈을 맺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비사카의 아버지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동네 부자로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게 뭐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나체 수행을 하는 자이나교의 신도고, 그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와도 이제 쌀한 톨 시주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비사카는 이제 민망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랐고, 이 비사카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식은 밥 따뜻한 밥 얘기한 사람이 이 비사카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음식이 썩어날지언정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을 이제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과 스님의 법문을 들은 비사카의 시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구석방에서 숨어서 저런 새로운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하고 들으려고 그러다가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교단에 귀했죠. 그래갖고 부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한테 인도해준 며느리 비사카에 대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녹자모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부자가 새로운 이제 정사를 지어준 게 그게 동원정사, 녹자모 정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비사카라는 비사카라는 여인은 이런 동원정사도 보시했지만 5가지 보시를 항상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구 스님에게는 비옷, 비구니 스님에게는 목욕 후 입을 수 있는 옷, 병든 사람에게는 죽, 병든 이를 간호하는 사람에게는 밥,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신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에게는 죽을 공양하겠다는, 내가 평생 이 5가지 발언을 하겠다라는 걸 해서 그거를 자기의 평생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여인이 만드는 세워 보시에서 만드는 게 이 녹자모 정사고, 이게 동원 정사인데, 우리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율곡사는 가는데, 요번에 율곡사는 비구니 스님이죠. 비구 스님께는 옷을, 비구니 스님께는 목욕 후 입을 수 있는 옷을,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예전에 이제 의곡사에서도 비구니 스님들께 승공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율곡사에서 이제 동참하는 거죠. 다음 주 20일인데 많은 분들 이게 반결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동참하실 분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소, 그다음 몇 년생 누구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얼마를 하시건 뭐 10,000원을 하시건 20,000원을 하시건 이렇게 하시면 전달해서 명단 같이 이렇게 승공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녹자모입니다. 그래서 녹자모의 전당도 저 동원종사도 있지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동원정사에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에 이제 동원정사가 나와서 저도 처음엔 몰랐던 것인데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헤어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도 또한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없고 이것과 저것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공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헤어 이를 7가지 공함이라고 한 것이다. 대해요. 거기에는 거기가 없다라는 이런 것은 그 공함도 떠날 것이요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어떤 것이 생하지 않는 불생이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요. 자체가 생하지 않으며 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의 제일 가르침에 의해서 생이라고 말하고 생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불생이라고 말한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우승택은 1959년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65세가 되어서 언제 죽겠지만 그거는 저 자신을 1인칭으로 봤을 때고 저 자신을 일심묘체의 기준에 봤을 때는 저에게 제가 30년 전에 갖고 있던 시계를 30년 전에 안 차다가 요즘 다시 차고 가니까 친구들이 야, 너 시계 샀냐? 그 시계 언제 샀냐?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는 이미 30년 전에도 있었고 이건 제가 죽은 다음에도 시계는 있을 것이고 뭐 아들 녀석이 차게 될지 뭐 다른 사람이 차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묘체 입장에서 보면은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잠시 그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계도 원래 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만들었고 그거를 상인이 갖고 있었고 저는 그걸 30몇 년 전에 샀고 30몇 년 동안 안 쓰고 처박아 뒀다가 지금 쓰고 있고 하는 것처럼 시계가 그런 것처럼 저의 몸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안 쓰던 것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저의 몸도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보살은 말하였다. 무엇이 자체의 모양이 없는 것입니까? 대해요. 내가 말한 자체의 모양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 모든 법의 자체가 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법의 자체가 없고 상속되는 자체도 찰나 동안에도 머물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30년 전에 산 시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밥을 줘야 되는 시계예요. 24시간마다 밥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날짜도 맨날 틀려요. 근데 30년 동안 제가 밥을 안 줘서 이 시계에는 서 있었어요. 제가 24시간 동안 밥을 안 주면 이 시계는 또 서요. 그래서 시간을 12시간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시계를 빼서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쓰면은 시계가 아니잖아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12시간마다 밥을 주지 않으면 시계가 서버리니까 시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용이 멈추게 되면은 없는 거죠. 시계로서의 자체 모양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해요. 다름과 다름 아닌 모양, 다른 것과 다른 모양. 그러니까 똑같은 시계지만 작동할 때는 시계고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름 그대로 시간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식품이죠. 그렇게 법의 자체 모양이 없는 것이다. 대해요.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의 모양이라 말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요. 2가지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햇볕과 그림자, 길고 짧고 검고 희고 이러한 법들이 몸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얘기는 하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몸 기준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잘생겼다라는 것은 못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이쁘다라는 것은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공부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앵글이 자기 몸 기준이잖아요. 근데 일심묘체 기준에서 자꾸 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일심묘체 기준에서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 자비심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사카 같은 사람은 7살에도 벌써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 머리 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듣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는 7살 때부터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이거 시집에서는 종교가 이상한 종교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라도 부처님 법을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정말 돈 많은 시아버지라서 그런지 깨달음도 빨리 얻어가지고 며느라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네가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았지만 지금의 나는 네가 나의 어머니다. 나를 부처님에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비사카가 녹자모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 녹자모는 그래서 이제 자기 시집을 와서 자기 시아버지와 시댁의 후원도 받게 됐기 때문에 비구 스님에게는 항상 비옷을, 비구니 스님에게는 이런 옷을, 아픈 사람에게는 뭐 죽을,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에게는 또 뭐를, 또 먼 곳에서 오신 스님,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뭐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일심묘체 기준에서 그거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간과 열반이 둘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모든 법이 공하며 생함이 아니고 자체가 없고 둘이 아닌 것을 닦아 배워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공한 법을 말함은 없음도 항상 있음도 떠난 것이니 삶과 죽음은 환과 꿈 같지만 그러나 업은 없어지질 않네. 허공과 열반이며 허공과 열반 둘을 멸한 것도 또한 이러한데 범부들은 있다 없다 분별하지만 성인은 있음과 없음을 떠났다네.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모든 법이 공하여 생함이 아니고 자체가 없고 둘이 아닌 것들은 모두 열애의 말씀하신 수다라 경전 속에 있으니 모든 법문의 이러한 뜻을 다 말하였다. 이러한 것은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 능가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고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천수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법을 말씀하셔도 항상 무상, 그 다음에 무아, 그리고 열반, 이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삼법인이죠. 대해여 모든 경전에서 여러 중생의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분별로서 알려주었으니 여러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러한 사람에 저렇게, 그렇게 분별로서 알려주었으니 비유컨대 아지랑이를 잘 알지 못하는 새와 짐승들은 허망한 집착이라고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지랑이 속에는 실로 물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대해여 내가 말한 모든 가르침에서 말한 법도 또한 그와 같으니 범부들이 마음속으로 분별하는 것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화경, 금강경, 아함경, 능가경 이렇게 맞춰서 얘기한 거고, 나의 말에는 진실한 성인의 지혜가 있는 것은, 진실한 성인의 지혜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대해여 그대는 마땅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따르고 말한 바 이름자나 글귀에 집착하지 말 것이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 마하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수다라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의 장 일심묘체의 자성은 청정하여 30 이상을 갖추고도 일체 중생의 몸속에 있기는 하지만 욕심을 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진실하지 못한 번뇌의 때로 더럽혀졌으며 오음 18개 6입의 옷에 얽히고 쌓인 것이 마치 값진 보배가 더러운 옷 속에 묻힌 것과 같다고 하시고, 또 세존께서 또한 말씀하시되 항상 떼고 청량하고 변치 않는다라고 하시니,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외도도 말하기를 나에게는 신하가 있어 항상 있으며 변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마스테라는 인사가 나의 신께, 당신의 신께 나의 신이 인사를 합니다 라고 뭐
내 안에 하느님이 당신에게 하느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 안에 하느님, 당신 안에 하느님과 열애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열애께서 또한 열애장은 항상 떳떳하여 변치 않는다 말씀하시나 세존이시여 외도들도 또한 말하기를 항상 되는 작자는 인연을 조물자는 모든 인연을 따르지 않고도 자연히 두루하면서 멸하지 않는다. 이게 타화 자재천왕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니네들은 다 변화시켜서 내가 만든 거야. 그게 타화 자재천이잖아요. 욕계 육천이잖아요. 하느님하고 몹시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대보살이 물어보기를 도대체 부처님이 말하는 법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능가경에 나오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리가 44회에서 이 대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개 올리네요.